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교회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생태학이라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잖아요. 그 진실한 공동체 안에 사실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들이 연합되는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교회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어른들이 배출되고 그 영적 어른들이 목자가 되고 그 목자들이 또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안에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 일들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는 어떤 모습인 건가를 좀 나눌 텐데요.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는요, 여러분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과 그 철학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나라 신학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뭡니까? 가정교회는 한번 해볼까요? 가정교회는 분명한 철학과 이에 대한 헌신이다. 제가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볼까요? 여기 뭐 다 나오긴 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수하는, 우리 사모님 화이팅! 힘을 좀 내시고 하는 변혁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얼마큼 이해하고 그것을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봤던 영적인 단계 안에서 영적 아이인지 영적 청년인지 영적의 어른인지 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디까지 내가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 그림표 보면서도 얘기했고 꿈에도 나오는 그림. 여러분 꿈에 나오던가요? 계속 안 봐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깨지고 망가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가치 헌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며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충만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다. 하나님의 그 충만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충만 프로젝트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 프로젝트에 우리 가정교회가 참여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선명해져야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가지 핵심 DNA가 사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5가지 DNA가 희미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면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 있잖아요. 그 DNA가 선명해져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가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안에 가장 작은 단위 가정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배우는 건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제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시다. 서로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다. 예, 정말 서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뭐 글을 올리는데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가에 대한 막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설교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설교 잘하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들은 한국에도 보면 몇 명 없어요. 근데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니까 목회자 사명이니까 해야 되지만 설교가 다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디서 배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성이었습니까? 완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웃어요? 갑자기? 거기 막 흔들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나의 따르미들에게도 입금이 된 나는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진정성인 거잖아요. 그 진정성을 보이느냐 보일 수 없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완벽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진정성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배우는 것이죠. 서로가. 살아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삶. 그래서 살아내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바보라고 하고요. 좀 어리석다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별내에 있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그 아파트 갔다 왔잖아요. 400 몇 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 시범 사업에 그 나들목 교회가 한 50가정 정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대주택이라 그러면은 막 약간 살기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생각했는데 거기는 뭐 30평대 아파트 33평 5평 그 다음에 29평의 아파트 두 가지 무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추적해 봤더니 살아가는 그 3년인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80명인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첫째를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는 뭐 둘째, 셋째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그 마을의 모습으로 그 마당과 그 다음에 뭐 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공동체성을 가지고. 근데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LH가 붙어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했는데 LH에 있는 직원들이 물어봤대요. 당신들 사기꾼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걸 다 완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 다음에 이런 모델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너 바보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어리석다는 얘기들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좀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지지받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다 믿는다면, 이게 진짜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그것을 배우고 살아낸다면 전수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냥 내가 맛집 하나 아는 것도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난리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그런 정도의 맛집을 소개하는 정도만이라도 그걸 전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건강한 가정교회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뒤로 아까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우리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가 독립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건강한 가정교회는 뭐가 있느냐?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교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서로 사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일. 그리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몰두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해봤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땠어요? 자기의 이슈 또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쏟아냈잖아요. 자기의 막 힘들었던 막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거기서 끝나던가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말씀 읽기가 가정교회 안에서 핵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 우리는 내 이슈에 몰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몰두하는 곳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내 아젠다에 몰두하는, 나 자신에게 내 문제만 몰두하는 그런 곳이 가정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소망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 이 일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이제 7명의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 한해 가족들이 이 가정교회 들어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가정교회가 어떤 곳인지 맛을 보고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누고 누리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헌신을 하거든요. 우리 뭐 시간 사용하는 거 따져보면 우리 언약 가족들은 진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보니까 뭐 이 친구들은 거의 매일 만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그렇죠? 말씀 묵상 나눔하고 수요일 날에는 뭐 기도회도 하고 금요일 날에는 가정교회로 모이고 또 토요일 날에는 뭐 책 모임에도 모이고 주일 날에는 예배 공동체 예배로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헌신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양육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하는데 혼자 합니까? 그렇지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육을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목회자나 가정교회 목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성장과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양육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의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성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이 후련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가정교회 와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뭐 일일치가 일어나서 막 다 들어주고 이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그냥 뭐 세상에 어떤 비슷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삶으로 말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은 뭐 삶으로 말씀 읽기를 질문을 많이 안 만들긴 하는데 사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질문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요. 고민하다가 그거 준비하다가 사실 말씀이 완전 다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한 주간 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와서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워킹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인 거죠. 우리 가정교회 모임 하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가정교회는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럴 때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반응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체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교회들 간의 구심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구심력. 그렇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 함께 가도록 돕는 거. 이것이 삶으로 말씀 읽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 말씀 읽기가 잘 될 때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구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실제적으로 자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 책가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삶으로 말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탕화면에 띄우든지 우리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에 내가 삶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와서 전체 공동체적으로 와서 그런 구심력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나눔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분께 반응한 나의 이야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속에 일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분께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며 반응하며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 어떤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선물을 말씀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고 삶으로 말씀 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좀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약간 희석되거나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평가해 봤을 때. 이걸 좀 밀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삶으로 말씀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좀 품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난다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주중에 계속 쳐다보는 거죠. 사무로 말씀 읽기가 나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워킹하고 있는지, 그거를 와서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디프레션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해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게 놀랍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네. 아,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고? 저는 가정교회가 바로 이러한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한풀이가 목적이에요. 한풀이 할 수 있죠. 한풀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막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는 게 목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 전 우리 가정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삶으로 말씀 읽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건강한 가정교회는 작은 자를 돌아봅니다. 소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탄 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누구나 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소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쓰지 않은 건 헌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한 가정교회는 예비하는 공동체인 거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을 내려가지고 저 다 쓸어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서 2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교제, 양육, 사역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교회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졸리신 분들은 이게 중요한 오늘 가정교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교회의 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건강한 가정교회는 좋은 가족과 좋은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있죠. 이게 목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영적인 청년이 있죠.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목자와 언약가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아이는 우리 하늘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언약가족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이제 하늘가족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몇 있는데, 우리 이분들이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공동체성을 누리고 이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이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이, 찾는 이. 이것이 다 가정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일과 복음 전수라는 가정교회 철학과 목적이 헌신한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인 거예요. 학벌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서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인 거예요.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고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일과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족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 목적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일과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 가정교회의 궁극적 목적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는 아파트에 큰 평수에 살고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교회는 좋은 가족과 좋은 리더가 있는데 그 좋은 리더를 통해서 좋은 가족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가정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들을 잘 따라주길 바래요. 완전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만큼의 시간의 헌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영적 성장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걸 섬겼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로 성장해가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훈련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교회는 짜임새가 있어요.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제가 그냥 짜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진 않죠. 자, 1시간 교제와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감사 나눔은 원래는 제가 15분 정했는데 이거 15분 동안 안 되더라고요. 감사 나눔이. 1시간 30분 말씀 나눔인데 우리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15분 기도 좀 나누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 7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에 끝났죠. 이번 주에도. 그렇죠.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4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지 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말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진단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훈련장으로서의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훈련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 골로새서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언서와 같은 말씀. 우리가 정말 진실한 도시를 꿈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부다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교회 안에, 가족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과 수고디아인, 종도 자유인도,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경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다양함을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가능한 거지, 우리 힘으로 이게 된다고요? 다양성을 다 품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양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고요. 그 안에 아픔도 있고요. 갈등이 심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다양함을 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죠? 부르심과 한 몸, 이것이 교회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평화를, 여러분, 평화가 우리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나이 숫자만큼 이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숫자만큼 내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치를 이루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거룩한. 이게 나도 그렇고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거룩한 자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요.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용납과 사랑의 중요성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불평한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예언이죠. 용납과 용서가 해결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가정교회를 해요? 우리가 왜 진짜 용도를 준 겁니까?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용납과 용서가.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진짜 용도를 꿈꾸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과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용납과 용서 어렵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용납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용납과 용서를 목적으로 할 때 놀라운 건요, 내가 성장해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갑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솔직한 공동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어센틱,가 진실성,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내가 못해가지고 막 마음에 병이 나. 꼭 해야 돼, 이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진정성이죠.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용납과 용서가 목적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듣는 훈련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나 우리 진실한 교회 전체를 와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잘 듣고 있는지. 제가 찔림이 많은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난 잘 듣는 사람인지. 12절에 우리가 옷 입어야 될 덕목이 나와요. 그렇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마지막에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 보긴 했잖아. 처음에 이제 가족교회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진짜 막 다 들어주니까 막 자기 얘기 신나서, 그죠? 내가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목자가 막. 어디서 끊어야 되지? 이제는 이렇게 끊어도 성취 안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거. 저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 진실한 공동체 가정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제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인가요? 이제 마지막 교제의 본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로마서 14장 19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찾아서 한번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서 봉사하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찾으세요. 네, 오래 참음.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다. 우리 교제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교제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그냥 막연하게 친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해서 뭐 함부로 말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 뭐예요?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관계.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찾았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제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일. 저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그때 우리가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목적은 함께,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봐주는 일. 이것이 진짜 교제인 거죠. 우리의 교제.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단계 일치를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도우면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닮은 이들은 서로 간에 세 단계의 일치를 이룹니다. 세 단계의 일치. 제1의 일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일치예요. 인간적으로 누리는 친밀함. 너와 나는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힘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사람의 투성이라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 부족함이 있어. 나도 부족함이 있어. 너와 나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러나 나 너 좋아. 인간적으로 누리는 그 친밀함. 이게 제1의 일치. 만약에 가족교회가 여기만 머문다.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2의 일치는 뭐냐면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이죠. 아까 연약한 사람을 고백했는데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굴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만 만난 게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일치입니다.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해가고 있어. 나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너도 보니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서로 인정하고 고백해 주는 것이죠. 이게 제2의 일치입니다. 제3의 일치, 이게 궁극적 목적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는 어떤 걸 꿈꾸냐면 제3의 일치까지 나아가는 걸 꿈꿉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워킹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넌 그렇게 살아가? 널 격려하고 지지해. 사랑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제3일치가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일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우리 각각의 지체들의 하나님 일하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반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던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않잖아요.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그걸 발견하는 건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일하고 계시죠.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못 발견해.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동일하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정교회 안에서 제3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제1일치 서로 간의 일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 간에 있는 그 하나님 향한 고백들이 그렇게 해서 선포되는 거, 고백되어지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교회는 일회일치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회일치까지 왔나요? 네, 우리 삼일치까지도 왔나요? 잘 모르겠나요? 우리의 이제 가정교회 앞으로 왜 가정교회 모습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가정교회 올 때는 한 주 동안에 내가 치열하게 분투했던 나의 삶으로 말씀 이렇게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나의 분투한 나의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일치는 끝나죠. 뭐 우리는 뭐 식사하면서 거의 일일치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근데 이일치가 삼일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몫이 있다고 봐요. 이 안에. 목자는 목자로서, 언약가족 여러분들이 언약가족으로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완전히 끝나네요.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에 대한 시리즈가 8번에 걸쳐서 다 끝나게 됩니다. 핵심 요약 읽고요.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이다. 그렇죠? 그렇죠. 가정교회는 빨리 끝내고 싶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 를 꿈꾸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가족과 목자는 완전하지 않지만 진정성 있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 가정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며 이를 위해 일회일치, 이회일치, 삼회일치를 추구하고 경험한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고 우리 하나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 나갈 것인지 가정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경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워가며 이 안에서 일일치와 이일치와 삼일치를 경험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